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나요?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그 사실을 믿으면서 이번 한 주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제임스 딕슨이라는 사람이 15년 된 베테랑 경찰관을 총으로 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현장에는 이 딕슨이라는 사람의 총이 있었고 그 총에는 이 딕슨의 지문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다행히도 그 경찰관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판사는 딕슨에게 형을 선고하고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알리는 이 의사봉을 이게 두드렸어요. 그런데 사건을 취재하던 이 기자실로 뜻밖의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와요. 총에 맞은 이 경찰관이 만년필처럼 생긴 이 아주 조그만 불법 권총을 소지했다는 제보를 한 거예요. 기자에게 제보되는 이 사건의 진실은 불법 권총을 소지한 이 형의를 숨기려고 그 경찰관이 이 모든 죄를 딕슨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은 재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재조사를 통하여서 딕슨이 총을 쏜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가지고 있던 이 불법 권총이 우연히 셔츠 속에서 발사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이로써 딕슨은 무죄, 죄가 없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어요. 만약에 이 증인의 제보가 없었다면 아마 딕슨은 감옥에 가야 했을 거예요. 다행히 증인이 제보를 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제임스 딕슨의 사건처럼 이 증인의 증언으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증인의 결정적인 이 증언으로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거나 혹은 그 사람이 죄가 있음을 밝혀지기도 해요. 보고 들은 것을 거짓없이 말하는 증인으로 인해 이 재판의 결과가 바뀌거나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증인은 정말로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세상에서 이 증인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무엇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답은 말씀에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 다시 한번 더 고백해볼까요? 시작!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사람들은 이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 예수님을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이 무덤에 두었어요. 그 무덤은 바위를 파서 이 동굴처럼 만든 것으로 아주 무겁고 큰 돌로 이 동굴의 입구를 막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센 사람이 그 동굴을 들어가려고 해도 그 돌을 옮길 수 없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이 큰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덤 안에는 텅 비어 있었어요. 무덤이 왜 텅 비어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바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셨어요. 또 500여 형제 등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고 이렇게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은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대로 증인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 증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했어요. 먼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것을 전했어요. 놀랍게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자 어느 날은 3,000명이 오고 또 어느 날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와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전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 중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어요.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공회에 세웠어요. 이렇게 잡혀간 베드로와 요한은 어땠을까요? 또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두려워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우리는 보고 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 부활을 전했어요. 또한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이 이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로 인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전해진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약 2000년 동안 이어지게 되었고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일은 그 시대에 살았던 이 제자들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는 저와 멘토님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일은 저랑 멘토님들이랑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 아멘.